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큰 것 되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특별히 그 한강에 있는 다리 이름들 대부분 다 대자를 다 붙여놨습니다. 한강대교, 뭐 양화대교, 뭐 잠실대교라든지 반포대교, 그리고 문도 큰 것을 좋아해가지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대자를 꼭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크고 넓으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편리한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모든 것이 크고 넓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면에서 볼 때는 이 크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 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주 구원이 쉽다. 근데 구원이 쉽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구원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것이지 아주 쉽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죠. 나는 분명히 영접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이 이렇게 많고 크고 넓으면 너무 좋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기가 쉽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의 비유고, 두 번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비유,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첫 번째는 문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여기서는 문을 두 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넓은 문. 일단 문이 있는데 넓으니까 가기가 쉽겠죠. 또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이죠. 그런데 사실 어느 문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멋지고 화려한 문, 그 문을 들어섰는데 그 길 들어서자마자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문 뒤에 뭐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 문이냐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어떤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타깝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죠. 아무리 문이 넓더라도 화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은 그 뒤에 있는 것하고 문은 이제 앞에 있는 것하고 둘 사이 이렇게 차단하는 기능이 문의 기능이죠. 안과 밖을 차단하는 기능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을지는 실제로 잘 알아볼 수가 없죠. 미리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것이 훤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길을 보고 우리가 선택할 텐데 문 때문에 그 뒤의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잘 선택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크고 넓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까요? 겉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다수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워 보인다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편해 보인다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문이 좁더라도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면 열어주시겠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이 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명씩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한 명씩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덕분에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씩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 그곳이 바로 이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죠.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가면 거기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좁은 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서 좋은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좁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다하고 이제 행복한 이 문을 나서면 행복이 시작된다면 좋겠지만 좁은 문을 지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고 믿은 후에 그 길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당연히 편하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편안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안락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기착되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좁은 길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아주 넓은 문이 넓고 편안한 길이 나온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또 넓은 문을 통과했는데 좁은 길이 나오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냈는데 마태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힘쓰다는 것은 이 올림픽에서
특히 이 레슬링 경기하는 사람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몰아붙이고 뒤집는 그런 장면이 힘쓰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남이 미니까 떠밀려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힘을 써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림픽에 나온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조건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온갖 짐을 다 들고 그 문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온갖 치장을 다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관을 쓰고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없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 좋은 가방, 큰 것을 들고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이 문을, 우리의 몸을 움츠리고 겸손하게 낮추어야지만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있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함,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에 회개함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문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해서 문은 통과했더라도 그런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이 많으면 길을 걷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그 많은 짐을 들고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소수만 뽑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은 게 아니라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선택은 우리한테 달린 거죠. 넓은 문이나 좁은 문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매력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택하지 않고 넓은 문을 택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예수 탄생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출입구는 일부러 아주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큰 문이었는데 이 고관들이 말을 타고 온갖 치장을 엄청나게 하고 이 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해서 일부러 문을 좁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누구든지 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 인정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그래서 큰 것, 좋은 것을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죠. 특히 예수님께 온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니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좁은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문 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온 길하고 분리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좁은 길이 나옵니다. 아주 협착한 길이 나옵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좁은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바로 우리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 사람은 제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훈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편안한 길, 영광의 길, 인기 있는 길, 출세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1세기뿐만 아니라 차세기의 초반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외로운 길을 걸었죠. 고통의 길을 걸었죠. 또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바로 그런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후에 사단이 왔죠. 시험합니다.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십자가가 없는 길, 지름길, 영광의 길, 넓은 길을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바랐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돌로 떡을 만들라. 물질적인 풍요를 헬라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풍요죠. 이 그리스에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로마의 가장 큰 권력, 그 권력의 길을 걸어가면 너는 편하게 갈 것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리면 받아주면 어떤 기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기적의 길, 그 기적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인 십자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4세기까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 317년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카타콤 같은 지하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또 어떨 때는 터키 쪽에 하면 갑바도기아라는 이 동굴 교회 같은 곳에서 평생토록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토록 지하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에 전염병이 도는 그곳을 직접 그들이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거두고 누가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그들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고 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직접 그 죽음을 무릅쓴 그 사랑의 실천 때문에 결국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넓은 길로 기독교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과 귀족들도 누구나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감독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와 유착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그들이 가지게 되고 또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서 국가의 정치에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왔다가 땡치면 다시 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놀랍게도 중세시대에는 유럽 전체 부동산의 약 40%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배를 채우는 길, 또 넓은 문, 넓은 길로 갔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갔던 교회가 인정받게 되니까 오히려 넓은 문을 택하고 넓은 길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시골 교회는 목회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형편이 더 좋아졌는데도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그랬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고 죽이는 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양의 탈을 늑대가 쓰고 오면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아니라 가짜 제자, 사이비 제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장을 잘하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뛰어난 그 언변에 넘어가게 되고 그들의 외모와 학이 그들의 모든 것에 현혹되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거짓 선지자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 딸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나무만 봤을 때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죠. 사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냥 봐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복숭아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가수원인 나무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때가 돼서 사과가 열리면 저거는 분명히 사과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숭아가 달리면 당연히 복숭아 나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열매가 맺더라도 열매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고, 그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너무나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있다면 점점 메마르게 되고 몹쓸 열매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죠.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니까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말씀을 듣는 것 같다가 그냥 사그러듭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고 싶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하고 차이점은 바로 열매를 맺는가 아닌가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어느 정도 싹이 와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덤불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모든 가시덤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느냐 아니면 맺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가시덤불의 상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의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열매를 맺었다면 이 열매가 과연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아니면 열매조차도 맺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됐다.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똑똑히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맺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로 분명히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제자가 되라고, 참된 제자가 되라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좁은 길이지만 이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감난산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역사적인 순간을 이 500명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올라간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중에 380명은 그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그들은 봤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봤지만, 그런 분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380명은 넓은 길로 간 것입니다. 120명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흘 동안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고생길이 그 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엊그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기도원에서 비전 캠프를 가졌습니다. 비전 캠프는 세계비전 제자대학 1학기를 마친 수료생들이 2학기 개강하기 전에 하는 수양회입니다.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하여서 어제 특송했던 9명의 수료생, 훈련생 전원이 비전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가 생명 다하여서 이 길을 달려가겠다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비전 헌신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울고 또 같이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좁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걷겠다고 결단을 하는 그 비전원 신자들, 그들을 그 앞에 선배 비전원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9명의 새로운 비전원 신자들이 그 좁은 길을 다시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 절대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비전 캠프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손잡고 비전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는 감격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부부가 같이 비전 헌신한 부부들이 16쌍이나 됩니다. 가족이 같이 헌신한 가정도 생겼고 내년에 비전 헌신자 부부가 될 3쌍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같이 걸어갈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비전에 헌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훈련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합시다. 이 길은 보기에는 좁고 험하며 외로워 보이지만 같이 걷는 비전 헌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몇 년 후면 여러분들도 비전 헌신자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많은 비전 헌신자들이 같이 이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며 우리를 안아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비전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